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7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가 간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느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 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이 기대를 거두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기대일까요? 어떤 기대? 세상 사람들의 부모들이 하고 있는 기대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저도 부모지만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지금은 네가 참 잘 됐으면 좋겠다. 무언가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가 내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내 말을 들어라. 단지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오늘 말씀 보니까 에레미야서 말씀에 어떤 핵심이죠. 백성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서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대를 거두셨다. 그래서 16절과 20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특별히 16절이 뭐라 합니까?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대하거나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너는 중보기도를 멈춰라. 백성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에레미야서 말씀을 볼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그 본심, 그 진심, 하나님의 속마음을 들을 줄 알아야
그 속마음은 뒤에 나옵니다. 앞에는 경고예요. 네가 언제까지 그럴래?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죠. 너 왜 이래? 너 이런 잘못 저런 잘못 왜 짓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죠. 너 이제 너 기대하지 않을 거야.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아빠라고도 부르지만 너무너무 화가 날 때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근데 그것은 본심이 아니고 진심이 아니잖아요. 속마음이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는 애타고 간절한 소리가 막 이 겉으로 입으로는 나오지만 그 안에서는 속마음의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잘못했다 해라. 아들아, 딸아,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좀 해라. 이 말이 이 속마음에서는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그 겉으로는 그런데 말로 표현할 때는 너 이제 아빠를 하지 마. 엄마를 하지 마. 앞으로 너 안 볼 거야. 이것은 이 진심이 아니죠.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오늘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경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안 되니까 징계를 통해서라도 채찍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사야서 말씀 보면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징계라고 말합니다. 징계.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채찍과 징계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것은 본심이 아니시다. 그러면 그 본심의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21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 뒤에 보니까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24절부터는 너희들이 그렇지 못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 앞에 나오는 거죠. 너희들이 복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심이에요. 근데 복을 받는 것은 무엇을 받느냐?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들으면 그리고 내가 명령한 그 길을 걸어가면 너희들은 복을 받을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울 왕에게도 일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도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네가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사울 왕이 시간이 지나면서 순종하지 못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낫다. 사울 왕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대를 거두시면서 기대를 거두셨다는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너에게서 고개를 돌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로 마음이 갑니다. 왜? 다윗은 순종할 줄 알거든요. 뭐라고 책망하면 그 책망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아먹거든요. 잘못했어요. 왜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다윗 왕도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들. 그런데 그에게는 장점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즉시 잘못했어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그것이라고요. 잘못했어요. 돌아갈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게요. 그러니 순종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다. 듣는 거잖아요.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절대 순종할 수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막아버리는 순간, 영적인 귀를 막아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거두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본심의 소리를 들어라. 속마음을 들어라. 하나님이 이제는 너 기도하지 말아라. 백성들이 기도를 듣지도 않는데, 백성들이 내 길로 가지도 않는데 에레미야에 너 기도하지 말아라.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났다 이 말이거든요. 그 본심은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내 길로 행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23절 말씀에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24절 말씀부터 그럽니다. 그렇게 복을 받으리라 말했으나 24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 그거 듣기 싫어요. 하나님도 보기 싫어요. 아무리 등 돌린 자녀들에게 내 선지자를 보내고 설득해도 내 종을 보내서 제발 좀 그 돌렸던 등을 내게로 향하여 돌려서 다시 돌아와라고 말해도 너희들이 그 등을 돌리지 않았다. 스스로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쪽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다림은 어느 순간 경고와 그리고 심판으로 바뀔 수가 있다. 세상에 영원한 기다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다림은 영원해요 말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로 그 징계와 벌과 고통과 심판이 전가된 거지. 그래서 이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그 속죄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대속받았다.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받았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다림이 영원한 것 아니었어요. 심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신 거죠.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 성도 여러분, 또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말씀의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닷과 덫과 방향키를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언제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서 기대를 굳었다라는 말씀은 본심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제발 좀 내게로 돌아와라, 순종해라,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기대할 수 있도록 또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나를 대신해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거나 더 이상 예수님에게 고통을 안겨드리는 자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8월 무더위에도 언제나 기도하며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자녀들의 잘됨 위에, 모든 일들의 하나님의 도우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